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약한 술을 안내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치료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주의 만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성경의 지식과 경건의 모습만 있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마저 앞섭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 보이는 지체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지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대서 목사님 다 아시죠? 제 처남되는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교회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영 또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여러 가지로 같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귀한 공동체 안에 대부분 속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한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은혜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 갈등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가정 안에서 왜 우리는 다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투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와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없고 경험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과 구원의 중심에 이 화해와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좀 긴 말씀이었죠. 이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던, 여기 그냥 멀리 있다고 표현했지만 서로 분열되고 다투어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화평이 뭡니까? 분열되고 싸우고 다툰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 둘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이 되었었는데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이 하나이심을 강조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배경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 갈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을 실제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눈빛이 마주치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고 그들이 만졌던 것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들과 멀리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마음에서는 어땠을까요?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내 나라에 와서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며 살아가며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그들을 경멸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이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멸하고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 것, 그것이 교회고 복음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요. 앞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화해와 용서로 하나됨을 누리고 교회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화해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해됨과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하기 위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앞에 나온 것들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이 강조되고 있냐면 그때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너희가 그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래요. 여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화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한 몸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졌다.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오늘날 돈으로 간단히 환산하면 6조 정도 되는 돈. 어떤 사람이 6조를 빚을 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가족들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임금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요, 자기한테 6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6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6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3천만 원 빚진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분노하셨다.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 화가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육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있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건이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일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용서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큰 죄, 영원히 멸망할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펴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잊어먹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매영 신목사님은 원래 사랑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막내로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님 중에도 미워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머리에서 마음으로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성도를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을 막고 있었던 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성전에는 담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툼과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며 화해하고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 뭐 하나를 만드셨답니다. 이건 그냥 화해하셨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 세 사람 한 몸, 16절에도 한 몸이 나오죠. 이 세 사람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메타포,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그저 천국 가게 구원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내시고 만들어내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안 하시고 한 몸,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몸.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보실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큰 소리로 한다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될까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 깨어져서 무너졌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됨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는 없나요? 네. 저는 제가 뭐 가끔 와서 설교는 해봤지만 여러분과 직접 교제는 안 해봐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 교회 이 말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다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진짜 힘든 건 뭐 목사님 교회 물이 샙니다, 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뭐가 터졌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쉬운 고민이에요. 사람 부르고 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자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건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 네. 여러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오해와 반목이 깊어지죠.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필요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교회로 옮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시고, 복음의 능력은 화해와 용서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담을 헐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곳.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트랜지션 이렇게 바뀌는 기간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여러분 바자회 한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선교 기금 마련한다고 김치를 담그셨다.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김치 담그는 거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김치 담그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막 6시간 가가지고 배추를 막 한 트럭으로 실어와가지고 성도님들 그거 하는데 그거 하다 싸워가지고 몇 가정 교회 떠났대요. 그러면서 부흥회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한다고 선교 기금 마련하고 그래서 많은 돈 모아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너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비밀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시민, 한 권속,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용서와 화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진짜 교회의 문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아니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하게 진보와 보수로 교단끼리, 개교회끼리, 목장끼리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성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실타래들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며 여러분 나누어진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라는 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화해와 용서하고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화해와 용서를 위해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까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부르심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교회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사랑이 이렇게 없냐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미 구원받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 가짜는 아니에요. 다 진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화해와 용서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아직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목사와 사모인데도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다투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아내가, 당신 목사인데 왜 그래? 그럼 저도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너는 사모인데 왜 그래?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니까 그러지. 여러분,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묘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는 데 가면은 이분의 생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생가 기념관에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를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묘지의 묘비에 글이 적혀 있어요.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묘비를 직접 자기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남겨갖고 그것을 적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분의 묘지에 적힌 묘비의 글이 뭐냐면요, 영어로 적혀 있겠죠. 미국이니까 당연히.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뭘까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섬겼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사모님도 기도와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존경받았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은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들입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다들 띄엄띄엄 앉으셔가지고 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보실래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세상은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The end of construction. 우리의 공사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진지하게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제가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아직 공사 중이야. 내가 당신에게 불편을 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 되고 화해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